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협동 목사이지만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평신도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가대 하면서 3부 예배 성가대 어떻게 보면 단에서 매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서로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따뜻함에 참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특강이라든가 강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명양식 큐티를 할 수 있는 일종의 도움, 어떻게 보면 이제 맛보기, 또 투어 이런 기분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명양식을 별로 그동안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양식 좀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으시면 책 뒷면 맨 뒷표지에 보시면 잘 적혀 있습니다만 알라딘 co.kr 가시면 이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북에 가시면 이북이 뭐야 하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옆에 계신 좀 우리 이런 기계를 잘 아는 분한테 여쭤보셔가지고 물어보셔가지고 알라딘 가셔서 이북을 구매하는데 가격은 0원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제공인데요. 그냥 이렇게 쭉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식으로 절차를 통해서 구매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 양식을 검색하시고 6월호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에 얌전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책을 넘기듯이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쉽게 된 포맷입니다. 생명양식 광고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그 백석정신 아카데미 본부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본부장이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생명양식이 제때 나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관련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3회차 우리 시작하면서 창세기 편을 제가 쓰기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애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좋은 자원인데 안 쓰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 가져가지 않고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생명양식 정말 100% 알뜰하게 앞으로 활용하고 매주 매일 쓰실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설치하셔서 보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바로 펴셔가지고 우리 읽으시면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그냥 첫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필요할 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펴시면 좋겠고, 아니시면 여기 화면에 뜰 때 보시고 아니면 제가 성경 읽는 거를 같이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매우 친숙한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양식은 우리가 이제 큐티, 묵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게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이 말씀이 주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적용 혹은 결심 이런 걸 하기 전에 본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객관적인 의미가 존재합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많이 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주의 깊게 읽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번역은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저는 구약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를 다 배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노력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아는 건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가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이면 개역 개정, 요즘 새 번역, 쉬운 번역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즐겨보신 성경을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 있나, 어떤 내용이 반복되어 있나, 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적혀 있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연습, 좀 천천히 보셔야 되겠죠.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누구이죠? 여기서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 했습니까? 모세죠, 모세. 그럼 이 책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 거죠? 네, 저 어려운 거는 안 여쭤봅니다. 쉬운 거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요. 틀리면 어때요? 틀려봐야 그렇게 창피할 거 하나도 없고, 사실은 제가 강의하면서 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건데요. 틀린 답을 딱 말을 한 다음에 정답을 들으면 절대 그 답은 안 잊어버립니다. 평생.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창피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정답이 각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한글 성경 기준으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죠? 모세의 종이 되는 모세의 수종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수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수종은 동사처럼 수종든다 이렇게 쓰지만 누구의 수종?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게 요즘 말로 바꾸면 종이고요. 조금 현대화한다 그러면 부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평생토록 모세 곁에서 모세를 수행하는 부관, 수행 비서 역할도 하고 부관도 하고, 근데 옆에서 커피 타드리고 전화 받아주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수아가 현장의 전투 지휘관으로 나가죠.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현장에서 가장 전선에 나서서 이 전투를 이끄는 지휘관이면서 모세에게 대해서는 가장 옆에 지켜서면서 경호원 같은 역할도 하면서 비서도 하면서 얼마 동안 일했을까요? 40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는 처음에 맞춰야 되는 한 피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인물로 등장한 것이죠?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바깥에서 여호수아는 수행원으로서 혹은 경비원으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간접적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가 만나서 대화하는 그 성스러운 장면을 평생토록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해서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그분 자리를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하시오를 때 야 드디어 나의 시간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부담스럽겠죠? 네,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사실 세상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야말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차례가 됐다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100% 두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혹은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가끔 가다 보면 이거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지?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의 자리에 비기수야 있겠습니까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귀가 쩌렁쩌렁하게 이런 음성은 들려주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새겨지는 어떠한 생각 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확신을 주시는 것, 위로해 주시는 것. 내가 너한테 준 것 아니냐? 내가 너한테 맡긴 것 아니냐? 너 왜 너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에 집중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경험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온 마음이 뭉클하죠. 뜨거워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가 이런 생각들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가지 않을지 몰라도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의 무게와
그 소중함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직임. 예, 직임이 뭡니까? 어떤 직분이라고 그러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직분을 갖고 계시죠. 직임은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임은 교체를 해주세요. 이제 모세가 맡았던 직임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넣어서 직임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해 보시죠. 사명. 예, 사명은 어떤 직책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째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call 아니면 calling이라 그러죠. 글자 그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응답하셔야죠. 그렇죠? 부르시면 응답합니다. 전화가 오면 받죠. 콜 아닙니까? 콜. 전화가 오면 받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역 공부 시간이니까 안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전화가 오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이 호출이 있으면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을 모셨던 어린 소년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가면 있죠.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처음에 어디로 가죠? 엘리에게 갑니다. 우리 스승님 제사장 엘리가 부르셨나 보다 했더니 난 아닌데 자고 있는데 너 왜 그러니? 이거 몇 번 했습니까? 손가락 안 보이세요? 예. 3번 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엘리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제서야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너 가서 하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거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문장을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직임은 물려주지만, 따라해 보세요. 직임은 물려주지만 사명은 직접 주신다. 예, 또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직임은 물려받아도 사명은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선대에 받았으니까 나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각자가 받는다 그런 뜻이죠. 사명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이 1장에 나오는데 이 사명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책을 읽어보면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직임은 이어받았지만 사명은 여호수아가 고유하게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이 일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너무 이 일이 크고 중대해서 압도되어 버리거나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지. 나 같은 인재를 이런 사소한 일을 맡기다니 뭐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크기나 무게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여호수아만의 방식으로 여호수아에게만 맞춤으로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안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사명은 어떻다? 크고 중대한 것이지만 딱 나에게 맞춤으로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그 생각을 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읽으시면서 한번 우리 역사서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 입성이라는 말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개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책이나 설교문 같은 거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복 들어보셨죠? 예, 전쟁해서 그 땅을 빼앗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복. 또 어떤 데 보면 조금 이제 사회학적이랄까 뭐 다른 인문학의 영향을 받은 책들을 보면 이제 침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학자들 가운데는 이주라는 말을 선호하게 돼요. 가나안에 조용히 침투에 들어갔거나 이주하거나 혹은 이제 약간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해석자들은 이 안에 막 내전 같은 게 일종의 반란이다, 계급 투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쟁이 있었고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전쟁을 명령하시고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시고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이지만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히브리어 군문에 속한 것이란 말 중에 아마 제 생각에 한 80% 이상은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전쟁을 이끈 분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구경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정말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충돌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00%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쟁인데 또 100%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애써서 가서 전쟁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용어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입주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인데, 제가 한 가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한 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복창해 보시죠. 숙제.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숙제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숙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숙제를 받으면 그 숙제를 마치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 그러면 별로 즐겁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네. 나는 달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를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알죠. 숙제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이걸 제가 숙제라고 불러봤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매우 사악한 일들, 그 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이런 죄들도 지었습니다. 끔찍하죠? 사람이 살면서 나쁜 일을 참 많이 합니다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우상에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점치고 뭔가 행운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짓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벌들 다 이 족속들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일을 누구에게 숙제로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습니다. 아니 이왕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 싹 정리하고 깔끔하게, 우리 이사 들어갈 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리 다 해서 청소하고 새로 벽지 바르고 다 준비해서 그냥 입주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청소하고 들어가래요. 아이고 어렵죠. 그 숙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지금부터는 그들의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에 파트너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그들에게 맨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해주셨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헤맬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그냥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입주할 때부터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그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고 땅을 갈아서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고요? 숙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숙제를 해야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우리 상황에 과연 그렇구나라고 적용되는 점들이 있죠. 여호수아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무엇을 그러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드리고 숙제를 하도록 명하시는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스크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주세요. 예. 역사서에서 여호수아가 첫 가나안으로 들어간 땅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착 과정에서 생겨난 일, 왕정,
그리고 그 왕정이 어떻게 외세에 의해서 시련을 받고 강대국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과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다윗의 후손 교회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꼭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여호수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속사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 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할 때 물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같이 가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갔을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책이나 말씀들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구약 역사서에서 여호수아라는 책은 우리가 항상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샘플, 이랬었지, 그때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셨지, 이런 약속을 주셨지,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지 하는 것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의 실험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이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혹은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혹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 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면 바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샘플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주세요. 이게 스크린이 좀 꽉꽉 넣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표는 더 작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돋보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내용을 읽으시고 참고하시라고 그냥 둔 겁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1장부터 5장에 보면 규범적 전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규범적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것들의 어떤 하나의 틀이 된다, 준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처음 있는 전쟁들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이 어떠한 것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역사서를 읽는, 저기 포함하지 않은 스크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 역사서를 읽는다 할 때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났는가, 일종의 역사적 사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일종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배후에 그 사건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이 상징하는 어떤 것을 우리를 이끌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여러 사건을 그 안에 품고 있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물건이나 기념물들이 우리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다른,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쌓은 돌탑이 있습니다. 그 돌탑을 보면서 후손들에게 설명하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돌탑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 드리면 저희 집에 돌탑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시면서 목걸이를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까? 이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거라 그런 의미로 옷깃에다 달고 이 모자에다 달고 그래서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 보면 조그만 함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옛날 혹시 좀 나이 드시는 세대들은 기억하시잖아요. 민홍지라고 있었죠. 얇은 종이 이렇게 돌돌돌 말면 노끈도 만들고 하던 거 그런 비슷한 종이에다가 자기들의 쉐마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자에다 달고 다니고 옷깃에 달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경건한 걸까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주머니에 성경 말씀 인쇄된 카드를 갖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죠.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성경 책이나 이걸 갖고 다닌다는 것보다는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접하고 읽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일어난 전투의 사건들은요, 그대로 모방할 필요는 없는데 그 정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진도가 될 때 그 본문들을 대하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 편을 집필하신 분은 우리 성종현 교수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그런 묵상의 질문들을 잘 적어주셨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내 상황에 적용되는 어떤 걸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단어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규범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틀이죠, 틀. 하나의 규칙이 되는 거죠. 그 규칙을 잘 보셔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그들에게 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여리고성 7바퀴 돌라 그랬죠. 요즘도 이제 우리 보면은 뭐 그것을 좀 상당히 문자적으로 받아서 뭐 교회 터를 보러 가는데 7바퀴 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살 집 아파트 뭐 할 때도 가서 걸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교회 자리에 이제 놓고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흥정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근데 뭐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닌데 본래 7바퀴를 돈다는 행동이 의미했던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돌고 있는 것은 실제로 전쟁에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무기를 갖지 않고 했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요, 우리가 요즘은 뭐 이렇게 컴퓨터화돼 있고 화기가 워낙 자동화돼 있으니까 버튼 누르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미사일이.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은 많은 군사가 가서 숫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에게도 무기가 귀하고 식량이 귀하니까 가능하면 덜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욕을 잘하는 병사를 내보내 가지고 막 상대를 욕하고 기를 죽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상대가 됐던 골리앗입니다. 거대한 체정을 가졌고요, 목소리도 엄청나게 크고 가가지고 야, 이 이스라엘은 뭐 이렇게, 한마디 죄송합니다, 상상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강아지들밖에 없냐? 나하고 붙어서 한번 승부를 겨룰 인자가 이렇게 없단 말이냐 이놈들아. 그러면 이제 못 참고 막 나오면 지는 거예요. 오래 버텨야 됩니다. 서로 이제 이런 그 서로를 자극하는 이런 것들도 전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시끄럽게 돌아야 맞는데 여리고성에 가서는 뭘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나팔도 불지 않고 그냥 돌았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면 못 살겠는 거예요. 쟤들은 왜 저러고 있어? 이건 뭐야? 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전술을 안 쓰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각인시키는 이상한 전투예요. 그리고 그게 앞서가지고 길갈이라고 불리우게 된 땅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그 할례의 상처가 마물기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전술적으로 말하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그전에는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무리하고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를 만한 원칙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가장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받는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지혜로움의 영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현장을 잘 파악해야 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믿음의 일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여러분과 제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영적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모든 생각을 모아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생각을 찾아내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만 또한 열심히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펴주세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한번 그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24장에 가면요, 끝날 때 더 이상 모세의 종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여호수아기 전체를 한번 이런 관점에서 요약해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책은 여호수아의 성장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영웅담이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종이라는 타이틀로 1장 1절에 등장했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백성들을 타이르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도록 하고,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머뭇머뭇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찔리고 감동을 받게 되죠. 우리가 기억하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때 가면은 성경 말씀이 그를 기록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 이제 다 몇 군데 보겠지만요, 머릿속에 오늘 이거 한번 넣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나의 인생도 시작할 때는 내가 누구의 종, 누구의 부관, 누구의 부하, 어느 회사의 직원,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 시작했더라 하더라도 내 인생은 결론 지어 보면 어느 순간 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될 수도 있겠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는 순간일 수도 있겠고요. 아, 내 인생이 나는 누구누구 어떤 사람 어떤 조직에서 이렇게 그의 명을 받들어서 섬기는 사람이었을지언정 내 인생의 결론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잠들게 되면 묘비에 그렇게 적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유선명 여기 잠들다. 뭐 요즘은 다 화장을 하니까 이제 옛날 같은 묘비석 안 세우지만, 조그만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경관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적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모두가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신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았던, 어떤 직업에서 어떤 업적을 내었던 그런 게 다 세부적인 디테일일 뿐이고요. 우리는 다 누구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 신약적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삼위이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기억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또 인생의 결론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는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적혀졌어요. 여호수아가 저자라는 뜻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라는 뜻도 아니고, 사실 여호수아기의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이 책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안목으로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2장 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아시는 몇 구절만 제가 이제 쭉 한번 훑어가는 겁니다. 전체를 볼 시간은 없으니까요. 이제 흐름을 한번 머리에 넣어보세요. 2장 9절에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 그다지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어떤 점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런 하나의 모범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거는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본 거예요. 자기의 민족, 자기의 어떤 살아온 환경, 혹은 자기가 돈을 벌고 있는 이 성, 자기 사업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내가 소문으로 듣고 보니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여리고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성경 말투가 다 이렇게 너 그랬지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쳐들어오는 건 내가 알고, 내가 이 민족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소속으로 생각하면 당신들이 내 적이지만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가족은 나중에 구원을 받죠. 그리고 라합과 그 정탐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새 마음이 통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자손이,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의 길로 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의 선택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장에 가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본래 정복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일종의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떡이 곰팡이 나게 막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 오느라고 너무 먼 데서 오다 보니까 다 이렇게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이스라엘 사람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우리가 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정신이 없구나 속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명하신 거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 가운데 두어서 막일을 하게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일종의 종으로 부리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종의 계급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같이 동화돼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구원에 한 참여하는 방식이 된다. 굉장히 너그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볼 때 흔히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쳐서 멸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크린에 보면요, 거기에 헌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스크린에. 그래서 한번 이제 보셔요. 그러면 이 헌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헌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헌정이라는 단어 좀 귀에 익지 않으시죠? 이게 뭐 어디에 헌정한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멸절, 뭐 절멸, 진멸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양하게 번역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멸이에요. 파괴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해서 파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명령에 가만히 보면 중요한 건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자들이 약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재산은 너희들이 가져버리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여라 이런 건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유명한 게 뭐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나오죠.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7장 9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그가 좋은 것을 빼돌렸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빼돌렸어요. 탐났죠. 저쪽에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은 사울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멸하지 않고 나중에 사무엘이 야단치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최상급은 다 특 A급은 S급은 다 뽑아놨습니다. 이러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너 보고 그거 챙겨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그랬냐? 다 없애라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 중에 보면 번제라는 것이 있죠. 가장 좋은 흠없는 짐승들을 가축들을 먹을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값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랍니다. 굉장히 비실용적이죠. 낭비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보면 거룩한 낭비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번제는 결국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일종의 항복의 행동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은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 십자가의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를 가리켜서 추문이다. 스캔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의 거치는 것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부감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추문이라고 제가 번역한 건 신문에 나오는 스캔들 그거 맞습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 스캔들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아니 뭐 그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바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제물의 정신이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여기에 헌정이라는 행동을 이것은 그들을 죽이는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대행했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숙제를 저희가 했습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러한 처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인종 청소, 뭐 정복 전쟁 이런 말은 처음부터 개념 설정이 잘못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맞거든요.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가나안족은 이렇게 심판하시고 마지막에도 불심판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견디지 못한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를 어떤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선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그 과정에서 헌정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 앞으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주제 6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요 개념들을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몇 개를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고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끔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6번 하나 더 앞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첫 장 제목을 넣으셔서 달라진 것 같아요. 제 거하고. 여호수아의 주요 주제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죠. 언약, 땅, 안식, 헌정, 전사, 하나님. 이것들이 이제 주요한 주제인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약속,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혹은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왕정 시대 가게 되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어떤 뿌리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가 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언약이 다 초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가 신약을 믿잖아요. 신약.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신약을 다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구약 시대의 것을 넘어서거나 완성하는 신약까지를 같이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근거는 항상 언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축복하마.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나도 대적으로 여기마. 너를 좋아하는 자들은 내가 좋아해 주마. 여러분 굉장히 편향적이죠? 언약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 되시는 분들과는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공격하면 참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어떤 욕은 참아도 내 자식을 공격하는 건 못 참는 게 우리들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로 입양을 하고 혹은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해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난 가만 안 있어. 이런 얘기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저도 여기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언약의 표징이죠. 결혼식 할 때 요즘 보니까 이런 거 좀 많이 생략하던데 굉장히 원래 서양식의 기독교적 정경에서 이 반지 교환은 언약을 표현하는 예물이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서 있습니다. 그러고 이걸 하는 겁니다. 반지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뿌리는 성경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곧 행복이고 언약은 축복이고 언약이 평강이다.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샬롬은 그냥 별일이 없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게 완전한 제자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각자의 삶이 다 세계에서 가장 누가 봐도 가장 특권을 누리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런 기준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혹은 우리를 두신 사명에 충실한 자리가 우리의 샬롬의 자리고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샬롬이고 그것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가보시면 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을 나누어 줍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을 분량을 투자해서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고 어느 지파에게 어느 땅을 주고 다 했습니다. 요거 그냥
뭐 지도 하나 그려주시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꼼꼼하게 각 성읍의 이름과 거기에 들어가는 12지파, 그 12지파 중에서 어느 족속, 어느 가족의 이름까지 다 줬어요. 요거 읽을 때 혹시 이제 통독하시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거 뭐 지난주 거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3일 전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가지고 시상식에 갔는데 학교 다니실 때 우등상을 받는데 말이죠. 10명이 상을 받는데 어떤 한 분은 이름을 불러서 딱 나서 대표로 상을 받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 네. 여러분 이하 동문에 들고 싶으세요? 나가서 직접 받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예. 300명이 만약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 한 명만 딱 주고 나머지는 이하 동문. 그럼 좀 서운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하 동문 안 하시고 12명, 12지파 있으면 12지파를 반복. 요새 뭐 젊은 이들 용어로 복붙 뭐 이런 거 쓸 때요. 그죠? 예.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인다. 뭐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다 한자 한자 꼼꼼히 손으로 써야 되는 성경을 기록하시는데 그 비싼 양피지 쓰고 잉크 쓰고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12지파 모든 족속 이야기를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지루해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하 동문 안 하시고 제 이름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12지파 땅을 다 지정해 주시고 그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협력하며 살으라고 명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만약에 능력제로 했더라 그러면 12지파가 남아났겠습니까? 서로 다 경쟁하고 서로 다 뺏고 그죠? 서로 약탈하게 되고 이러면 12지파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갖는다. 여러분 또 집, 자기 명의로 된 집, 또 혹시 여유로우신 분들 뭐 토지가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토지, 부동산 매우 중요하잖아요. 땅이 넓은 나라도 지금은 뭐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국가 거라 그러지만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개인 소유, 사적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스라엘도요, 본래는 각 지파 간의 경계를 넘어서 땅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이걸 어깁니다. 그래가지고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막 꾸짖는 걸 보면 너희가 어째서 남의 다른 지파 사람들의 땅을 계속 차지하고 빚 내주고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재산을 늘려가느냐.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꾸짖음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얻는 건 제가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각자가 있는 뭐 토지를 다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정신을 실현하는 게 무엇일까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능력껏 내가 벌어서 내가 유능해서 가졌는데 뭘 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괜찮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너는 다 내게 받은 것이잖아. 다 내 거를 너한테 지금 빌려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분배한다는 것은 거기서 빌려서서 사용하도록 점유, 사용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을 성경은 그 다음에 보면 안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만 안식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스크린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안식의 예표인데 히브리서 3장부터 4장에 보면 이 땅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길게 설명해 주시는데 요점은 4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실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호수아 때에 부분적으로 혹은 불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겁니다. 여호수아 때로 말하자면요, 저와 여러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이 한 칸 있고 뭐 토지가 좀 있고 이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그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대로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토지는 대대로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혹은 어떠한 소득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사명 안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안식을 한다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온 이러한 본문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여호수아의 의미 잘 보시면 이게 앞에 여호수아의 구조하고 똑같은 도표에다가 맨 마지막 내용만 바꿔놓은 것인데요. 규범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동하셔서 받는 수입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성숙한 신앙에는 거기서 좀 더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그 사인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아주 한 옛날에 현찰로 월급 받을 때 이제 그렇게들 옛 목사님들이 가르치셨죠. 월급 봉투 딱 받으면 거기서 제일 먼저 11조를 딱 떼놓으라. 요새는 뭐 통장에 띠리릭 하고 돈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좀 가끔씩 시간이 걸리고 이렇긴 해도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찾아서 이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 행동이 그냥 이렇게 이체하는 것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드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좋아합니다. 이것이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주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의 9는 제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그 행동. 이것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워야 했던 것이고 규범의 전투에서 앞서서 여리고성을 칠 때처럼 전술적으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들.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적군 앞에 자기를 노출하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명하셨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싸움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 거예요. 제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확인하고 고백하겠는가를 찾으라는 것이죠. 영토의 분배는 그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22장부터 24장에 가면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정말 당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앞으로 잘 섬길 것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럼요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막 쉽게 풀어서 지금 옮긴 건데 뜻은 정확합니다. 당연하지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웬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너희들이 니들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나 너희는 못해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들은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어 라고 꾸짖고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마지막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백성을 향한 그러한 가르침이고 리더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매우 뜻깊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31절은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여호수아 생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이 세대가 원로들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가 무슨 책에 나옵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엎치락 뒤치락 그냥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그 역사를 미리 앞당겨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 놓았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뭐 직장의 조직의 후임자가 내 자식들이 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될 내 자식들이 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내가 열심히 행겨가지고 잘 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도 그 일을 맡으려고 안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슬프지 않아요? 우리의 일이 잘 계승되는 그런 보람 있는 걸 우리는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영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애써서 한 충성의 열매도 잊혀지기도 하고 삶의 전부를 막 들여서 우리가 헌신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이 곧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은요, 최소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지켜내라는 거예요. 선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은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 앞에 배경을 보면요, 말라기의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잘 섬겨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럴 바에야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이 웅성웅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적어놨어. 내가 다 내 책에 그 사람들, 나를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다 따로 적어놨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뭐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국가에서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한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전 같지 않다, 혹은 뭐 미국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느냐, 우리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 흐름 속에 있느냐만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 공동체를 통해서,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와 우리 백석 대학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기꺼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유,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요즘은 교회가 다 이제 쇠퇴했어. 요즘은 너무너무 이제는 이전 같지가 않아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에 관한 우리 잘 아시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백석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비밀한, 하나님이 주시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흰 돌을, 백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영광스럽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짧은 시간에 돌아보았지만 앞으로 이제 생명 양식을 통해서 또 각자의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삶에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그 입을 열어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고 자기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백성,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을 받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 늘 번창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총회와 또 우리 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